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많은 은혜 받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마이크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수원 산성교회 와서 여러분과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도 수원에 아주 오랫동안 적을 두고 산 사람입니다. 2002년과 3년에는 저희가 연무동에서 살았고, 저희가 주로 안식관이 이 수원에 항상 있어서 저희가 항상 한국에 나올 때마다 이 수원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뵈니까 고향의 어르신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또 제 마음이 한결 편합니다. 제가 한참 신앙생활할 때 챙겨주시던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분들이 오늘 다시 여기 계시고 그분들과 함께 예배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순수한 헌신과 기도의 열매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머리 숙여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사랑하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요즘에 우리 한국 상황을 보시면서 많이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예전처럼 교회가 뜨겁지도 못하고 또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가고 사회적으로도 교회가 많이 소외를 받고 핍박을 받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기를 우리가 지혜롭게 통과하면 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그 열매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선교지에 사역한 지가 22년째 됩니다. 제가 1999년에 인도에 나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22년째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또 북쪽에 수도 뉴델리에서 한 200km 떨어져 있는 아주 조그만 소도시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에 저희가 가게 된 이유는 저희가 사역 대상으로 삼고 있는 모슬렘들이 그 지역에 가장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갔습니다. 그 지역은 모슬렘이 많다는 것은 인도에서 그만큼 살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인도라는 나라가 힌두교 정부다 보니까 모슬렘 지역은 굉장히 열악하고 가난하고 또 전기시설, 수도시설 이런 기본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에 가서 생활할 때 육체적으로는 참 많이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은 이제 전기가 나가서 고생한 일은 없으실 겁니다. 근데 저희 지역은 여전히 지금도 전기가 많이 나갑니다.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는 하루에 한 10시간만 들어와도 참 감사한 그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전기라는 것이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모든 시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기가 없으면 이 모든 시설이 다 꺼집니다. 아무것도 누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또 우리 인도가 생각보다 많이 덥습니다. 여름에는 기본적으로 40도로 올라가고 또 한참 더울 때는 50도까지 치솟습니다. 그런 곳에 이렇게 생활을 할 때 에어컨이라도 시원하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에어컨은 고사하고 선풍기도 못 돌립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손부채로 더위를 이기면서 저희가 살아온 시절이 벌써 22년이 됐다는 것이 감개무량합니다. 다 주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에 제가 저의 이 소갈머리를 잘 못 보는데 가끔 영상에 뒷머리가 찍힌 걸 보면 머리가 없더라고요. 올해도 저희가
인도가 너무 더웠어요. 한 40, 계속 42도, 45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그 태양볕에 많이 살다 보니까 이 머리가 많이 빠져서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22년의 삶 하나님께서 다시 선택하려 하면 또다시 그 삶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비록 힘들었고 먹는 것도 먹을 거리가 없어서 여러분 인도 아시죠? 인도라는 나라가 소고기를 못 먹습니다. 소가 신이기 때문에 소를 죽이면 16년 감옥에 갑니다. 소 도살 자체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제가 또 거기에 그 나라가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돼지고기는 아주 더러운 고기로 취급하기 때문에 돼지고기도 못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야채나 그런 것도 너무 더워서 자라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이 선교사로서 참 부끄럽지만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절절매면서 살아보기에는 인도 선교사님들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먹을 걸 해결하기 위해서 먹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시장을 헤매면서 우리가 먹을 만한 게 없을까. 근데 더우면 시장에 바나나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먹을 것도 없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 않게 하셨고 지금은 지나가다가 인도 음식을 보면 마치 길 가다가 떡볶이를 본 듯이 반갑고 그렇게 행복하게 먹으면서 이제 인도가 우리 집처럼 살고 있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고 또 성도님들이 기도한 덕분이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인도라는 배경과 저의 삶의 배경을 너무 모르시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우시지 않으실까 싶어서 잠깐 저희가 사는 지역과 저희 삶에 대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훌륭하시지만은 또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날 낯선 문화와 낯선 음식과 환경 속에서 싸우는 것이 때로는 선교 현장에서 다른 어려움보다 더 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선교는 사는 것만 해도 선교다. 그 땅에서 사는 것만 해도 선교다. 물론 저 같은 사람이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선교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사는 것 자체도 참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 같다. 주일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긴 말씀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인도는 여러 가지로 척박합니다. 지금도 인도 인구의 82%가 힌두교고 또 17%가 무슬림이고 기독교는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저희 사역하는 지역에는 기독교인이 0.005%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또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정말 복음이 들어가기 힘들 것 같은 타 종교 안에서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뜨겁게 일을 하고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3, 4일 전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 이름은 랭키달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은 4개월 전에 코로나로 돌아가셨습니다.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그리고 6월까지 인도에 코로나 대유행이 전 세계의 모든 코로나 환자가 인도에서 나올 만큼 강력한 코로나 쓰나미가 인도 땅을 지나갔죠. 그때 이 목사님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남으신 분이 사모님과 또 두 딸이 남아서 어떻게 하실까 봤는데 그 사모님과 그 딸이 힘을 모아서 열심히 교회를 지키고 또 사역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남편의 이런 슬픔 속에서도 꿋꿋하게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귀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무려 500여 명의 힌두교 과격 테러 분자들이 와서 그 교회를
완전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완전히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교회 모든 곳을 다 때려 부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폭행하고 그 중에서 5명은 병원에 입원했는데 한 분은 아주 인사불성이 되셔서 심각한 살아나실지 돌아가실지 힘들 만큼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남편을 잃은 그 슬픔도 채 가시기 전에 그래도 힘을 내서 교회를 지켜보고자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거기에 굳이 그렇게 힌두교들이 쳐들어와서 그 교회를 완전히 없애겠다고 핍박하고 다 때려 부시고 폭행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지만 사실은 우리 지역에 흔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제가 직접 그 사모님과 통화도 해봤는데 우리 사모님 전혀 요동하지 않고 여전히 오늘도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우겨 싸우고 다 죽이려고 쫓아와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서 힘을 모아서 다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힘이 어디서 나올까? 과연 저 힘이 아무리 쏘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 그 힘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로서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실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제 환경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은 환경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여도 우리가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굳건하게 잡아주시는 절대 절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3주 전에 저희 지역에 저희 한 교회를 저희가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름답게 교회당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입당 예배를 드린 그날부터 그 지역의 힌두교 가격분자들이 몰려와서 데모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그 고발장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이 지역은 지금까지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던 지역이고 교회가 없었던 지역인데 저들이 우리 힌두교인들을 모슬렘들을 개종을 시켜갖고 기독교인으로 만들었고 교회를 세웠으니 저들은 불법을 행했으니 잡아가 달라는 얘기입니다. 인도에서 현재 저희가 있는 지역은 개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개종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법이 통과돼서 발의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선교사가 개종 행위를 하다가 잡히면 5년간 감옥 생활을 해야 됩니다. 최소 5년입니다. 지난 12월에 한국 선교사님 중에 이미경 선교사님 분이 저 같은 똑같은 저와 인근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성도 신방을 갖다가 고발을 당하셔서 무려 1년간 감옥에서 사셨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대사관에서 분주하게 노력을 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1년 만에 보석으로 나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법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외국인이든 현지인이든 복음을 전하거나 개종을 시키면 5년간 감옥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없었는데 이 교회가 세워졌으니 이게 다 불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힘을 보이기 위해서 주지사한테 고발을 하고 인도 수상에게까지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들은 더더욱 이 교회가 이런 협박에 문을 닫고 떠나기를 소망해서 매일 오토바이 부대를 보내서 그 교회 주변을 오토바이 윙윙거리면서 돌면서 돌을 던지고 야유를 하고 그리고 욕을 하고 협박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 담임 목사님인 우리 라이싱 목사님은 세 딸이 있습니다. 부인과. 근데 교회가 그런 어려움을 겪자마자 자기 모든 세간살이를 다 거두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밥을 해먹고 같이 자고 생활하면서 그 교회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딸 10살, 7살, 5살 딸이 있는데 제가 옆에서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는 거죠. 같이 기도하고 또 정치적으로 풀어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래도 쉽게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고발을 여러 곳에 해놨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이 목사님은 저한테 틈틈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정교사님, 새 딸이 있어서 마음이 참 불안합니다. 새 딸에게 무슨 일이라도 벌어지면 어떻게 할까 참 마음이 두렵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도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격려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곳에서 계속해서 머물면서 교회가 아직 건축이 마무리가 제대로 안 돼서 사실 계단으로 2층에 올라가는 곳이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막혀 있지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담을 타고 교회 옥상으로 올라와서 들어오면 얼마든지 들어와서 해코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도 새 딸과 부인과 함께 그곳을 끝까지 지키면서 결국은 지금은 현재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힌두교 테러 분자들이 하다 안 되니까 자기들이 풀이 죽어서 이제 지금은 점차 사그러지는 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예배 영상을 보내줬는데 성도가 한 300명 돼요. 그 꽉 차서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도 아름답더라고요. 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핍박과 어려움 그리고 사방의 우격삼을 당하면서 머나먼 과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번 주에 일어난 일, 지난주에 일어난 일. 저는 지금도 그렇게 수시로 교회 건물에 돌이 날라오고 창문이 깨지고 그러고 수시로 그런 협박을 받고 오늘도 아침에 제가 긴급한 기도 부탁 메시지를 받았는데 오늘 자기 교회를 힌두교도들이 쳐들어오기로 했다고 정부 경찰에 와서 경찰이 알려줬대요. 오늘 이 아침에 지금 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긴급해서 기도해 달라고.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교회가 많고 목사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수시로 많은 기도 제목을 받고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24시간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그 폭풍 한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그 폭풍이 폭풍으로 느껴지지 않게 하시고 그 환난이 환난으로 느껴지지 않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간증만 얘기했다가는 설교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꼭 해드리고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편 62편 말씀을 잡았습니다. 시편 62편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기록한 말씀입니다. 아마 다윗 인생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최고로 위기였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 인생에 있어서 사울에게 쫓겼을 때도 위기지만 이때가 더 위기였던 것 같다. 왜냐하면 더 이상 젊은 다윗이 아닙니다. 늙은 다윗입니다. 더 이상 싸울 기력이 없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누가 자기 아들이 자기를 대적해서 일어났고 오늘 사무엘하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다윗에게는 절대 절명의 위기였고 그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하면 살아볼까 고민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에 있는 자에게는 참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오늘 그의 고백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이 목숨을 구걸해야 될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곳저곳 살아보려고 지금 살 길을 찾지 않습니다. 나는 잠잠히 지금 하나님만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구원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 위기는 제가 겪어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남아있으면 아직 그것은 큰 위기가 아닙니다. 정말 큰 위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 진짜 위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기에 빠졌을 때 정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내 안에 그 어떠한 소망을 잡을 만한 그 근거가 대상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전혀 없을 때, 그때 오는 절망이라는 것은 이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에서도 변치 않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조금 우리가 연세가 머리도 희끗희끗해지셨고 또 연세가 많아지셨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모세는 80세부터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쓰임 받으려면 기회가 너무도 많습니다. 마음의 소망을 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다윗과 같이만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다시 일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가 인도에 머물면서 4월 달부터 인도의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제가 인생에 겪어본 또 한 번의 커다란 위기였습니다. 매일매일 저희 주변에 지인들의 사망 소식이 들렸습니다. 매일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그 도적이 예상치 않은 시간에 급격하게 찾아오듯이 불현듯 찾아온 어마어마한 위기였습니다. 저희 팀 안에 수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이상한 열병에 걸렸는데 낫지가 않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면서 그 환자들을 위한 긴급한 중보기도 제목들이 계속 저한테 날라왔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제가 이렇게 눈여겨봐도 골목마다 매일매일 그 사망자들을 들것에 실어서 나르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실제 제가 뒤돌아서 보니까 코로나가 위험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인도의 이번에 피해가 제일 컸던 이유는 코로나인 줄 모르고 대처했기 때문에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워낙 인도에는 열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찾아오는 또 하나의 열병 중에 하나라 생각하고 그냥 집에서 버텨보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런 그런 처방을 받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불필요하게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세 가지 손길을 보았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제가 본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은 바로 이번 인도의 4월부터 5월, 6월까지 찾아왔던 그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일일까 싶은 일이지만 실제적으로 첫 번째 놀라운 소식은 이번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무려 2,000명의 목사님들이 인도 목사님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인도 전체 평균이 코로나 걸린 분 중에서 100명 중에 1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인도에 기껏 해봤자 아마 우리나라 전체의 목회자 수나 될까요? 인도가 워낙 큰 나라니까요. 13억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목회자 수는 우리나라 수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 코로나가 다 걸리신 것도 아닌데 2,000명이 돌아가셨다는 건 너무 많이 돌아가신 거예요. 정말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주의 종들이 많이 돌아가셨을까? 그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벌을 받으신 건가? 우리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제가 아끼는 귀하게 여기는 많은 지도자들이 또한 주님 앞에 가셨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중보에 저도 같이 시간을 많이 보냈던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분들이 많은 분들이 주의 종들이 떠나갔던 이유는 전혀 반대입니다. 전혀 다른 이유입니다. 사실 이분들이 돌아가신 가장 큰 이유는 지금도 인도 교회는 성도들이 아프면 병원을 안 가고 목사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손을 안고 기도해 주셔야 병이 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낫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앰뷸런스가 환자를 데리고 가다가 정말 죽을 것 같으면 병원으로 안 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병원 가서는 살 가능성이 없어요. 하지만 교회 와서
목사님들의 기도를 받으면 사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열병이 시작되자마자 성도들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을 간 게 아니라 다들 어디로 찾아왔냐면 교회로 찾아왔어요.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찾아오는 성도들을 어떻게 거절합니까? 당연히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셨죠.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같이 코로나에 걸리셨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열병인 줄 알고 기도를 해주셨겠죠. 근데 나중에 주변의 소식을 접하다 보니 이것이 코로나인 것을 목사님 대부분 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자로서, 목회자로서 양심이 있습니다. 병원에 갈 형편도 안 되고 그저 주님 의지하고 나온 성도들을, 기도받겠다고 나온 그 성도들을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헌신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목사님들이 다 주님 품에 가신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분들은 순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도 이뻐서 데리고 가신 순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분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인지라 어찌 목숨에 대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그분들이 그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기도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께 주시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그분들에게는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잘 살라고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잠깐 살다 갈 이 땅이 아니라 영원히 살 그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것은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영원히 주님 나라에 함께 사는 그 소망, 그것이 우리 복음의 가장 핵심이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가장 큰 이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교회도 제가 그걸 봅니다. 성도님들이 이 땅에 대한 집착과 사랑과 애정이 더 커가는 걸 봅니다. 하지만 우리 인도 목사님들은 그렇게 이 땅에 대한 집착과 사랑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찾아오는 게 핍박이고 또 열악한 사역 환경에서 모진 가난과 매일매일 싸우면서 사셔야 되고, 그리고 그 인도 땅이라는 그 상황에서 사방이 힌두 모슬렘으로 쌓여있는 그 땅 가운데 사역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겠습니까? 그분들에게 있어서 천국의 소망은 나중에 때가 되면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다면 언제든지 가고 싶은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영원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이분들에게는 실제였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은 때로는 주저도 했지만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기꺼이 성도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고 기도를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기독교의 복음의 가장 큰 강력은 바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어떠한 세력이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들을 없애려고 하더라도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증언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강력한 힘은 그들이 어떠한 죽음의 협박에도 조금도 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죽음이 뺏어갈 수 없는 더 강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결코 꺾을 수 없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저 죽음의 장벽을 내가 헤치고 나아가면 그 문을 여는 순간 나에게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 믿음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잠시 살다 갈 이 목숨에, 이 육체의 목숨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의 죽음에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영생의 소망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이 시간을 보내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거에 전혀 연연하지 않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께 신뢰하면서 이 시간에도 전혀 변함없이 그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를 지켰던 간증들을 듣게 됩니다. 우리 산성교회 성도님들도 이 코로나 기간에도 변함없이 예배 자리에 오셨고
꾸준히 현장 예배를 지키셨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감동이 됐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뢰, 내가 살고 죽는 것은 저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손에 달려있는 걸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도 감사, 주님 품에 가도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으로도 아마 우리가 닥쳐올 미래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더 커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질병이, 그리고 더 많은 환경의 변화가, 환란이 우리를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하거나 요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산성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의 뜻이면 이 땅에 있을 것이고, 그분의 뜻이 아니라면 이 땅에서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번에 코로나 봉쇄가 끝나고 나서 우리 성도들, 목회자들을 저희가 신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신방한 대상들이 코로나 환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들을 놔두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신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포옹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찌 제 마음에 그러한 행동 속에서 이들과 이렇게 접촉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코로나가 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아멘. 아멘.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많은 코로나 환자를 제가 만나고 왔는데, 제가 한국에 오기 위해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한국에 와서도 3번의 검사를 받았는데 다 음성이 나왔습니다. 아멘. 다 주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의 뜻이라면 가장 좋은 시간에 그분의 부모로도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잠잠히 하나님의,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코로나의 광풍이 불어올지라도, 그 이상의 광풍이 불어올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들에게 있는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제가 현장에서 본 것은 예수 그 이름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여기저기서 긴급 기도 제목들이 많이 제게 전해졌습니다. 실제 제가 현장에서 모든 사례를 보니까 코로나가 3주차가 되면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폐가 석회화되면서 호흡곤란 증상이 옵니다. 그 호흡곤란 증상이 왔을 때 그 호흡이 감춰지면 거기서 목숨도 끝나는 것이고, 그 시간을 이겨내면 또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3주 때 되었을 때 저희들의 많은 사역자들이 저한테 직접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 밤 9시도 좋고 12시도 좋고 긴급하게 전화가 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숨이 안 쉬어집니다. 호흡이 안 됩니다. 폐가 돌덩이처럼 딱딱해졌습니다.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멀쩡한 소리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소리가 거의 안 나오죠. 숨이 안 쉬어지는데 헥헥거리면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제가 놀라게 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 같으면 어땠을까? 이런 상황이 됐으면 나 같으면 어땠을까? 아마 이렇게 부탁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당신은 돈도 많고 해줄 수 있으니까, 지금 제가 목숨이 끊어져 가고 있으니까 저를 좀 큰 병원, 좋은 병원에 좀 데려가 주세요. 빨리 응급실에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저 좀 살려주세요. 애걸복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은 저희 성도님들이든 저희 목회자들이든 저한테 그 시간에 전화를 하는데 저한테 저 좀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부탁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선생님,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순간에 응급실에 달려가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응급실에 달려가는 것보다 정말 나를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분은 예수 그 이름이라는 믿음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그들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한국에서는 솔직히 이런 상황이 되면 일단 119 전화하고 앰뷸런스 타고 병원 응급실부터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의 조치가 끝난 다음에 아마 목사님께 소식을 드릴 것입니다. 목사님 기도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의사가 빨리 처방을 해주냐 안 해주냐 그것이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가 치료자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치료자이십니까? 누가 정말 치료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막 가진 것이 많아서 어느 때부턴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다 까먹었어요. 잊어먹었어요. 의사의 손길이 없어도 우리 주님 한 분이면 주님은 치료하시는데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이 그 모진 채찍을 견디신 것은 우리가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기 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저희 목회자와 성도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절박한 심정으로 전화통을 붙잡고 30분, 1시간, 1시간 반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목소리가 안 나와서 아멘 소리도 못하면서 하면서 대답하는 그 목소리 들으면서 눈물로 기도하다 보면 1시간, 1시간 반이 지났을 때 갑자기 저편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성교사님, 다시 숨이 차서요. 다시 가슴이 편해졌어요. 할렐루야. 치유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번에 저희 목회자 가정 중에서 35명이 코로나 걸렸습니다. 그들을 위한 긴급 기도를 제가 한 명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에 주시는 구원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생생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까먹은 것이지 하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분을 그 모습 그대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를 위해서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응답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을지라도 산을 움직여 바다에 던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그리고 이 21세기 2020년 21년이라는 이 시대에 너무도 많은 것이 변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 주신 권능, 사자 같은 권능을 잊어먹고 고양이처럼 살려고 하는 그러한 그 피해 의식 속에서 많이 우리가 움츠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양이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정글을 허령하게 하는, 정글을 두렵게 떨게 만드는 그 사자의 기계를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일어난다면 우리는 이 한국의 영적 기류를 다시 꺾고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이 땅에 오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실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회복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 회복한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 가운데 일하는 하나님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지금 승리자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승리자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한국 상황은 인도 상황보다 너무 좋습니다. 거기는 사람들 떼거리로 와서 교회를 때려부시고 사람을 폭행하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땅은 그런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간다고 핍박받는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99%에서 97%의 사람이 힌두교든 이슬람교든 다 종교를 믿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렇게까지 핍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뜨겁게 자유롭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승리를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왜 이 땅에서 경험을 못하겠습니까? 능히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만 회복되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이번 현장에서 또한 제가 보았습니다.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저희가 백방으로 의료키트를 만들어서 많은 성도들을 살리고 지원하는 사역을 하면서 지난 5월 3일부터 저희는 온라인을 통해서 연합중보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21일간 이 코로나를 대항하는 온라인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같이 연합해서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같이 모여서 각자 자기 교회와 집에 모여서 그 핸드폰으로 보여지는 그 영상을 같이 나누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함께 이 온라인으로 코로나를 대적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정말 제가 말하고 싶지 않은 말을 자꾸 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6월 1일 전에 이 코로나가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선포를 계속 저한테 시키는 거예요. 작년에 코로나 대유행이 왔을 때 그 대유행이 끝나기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겨우 시작한 이 코로나가 불과 한 달 반 만에 끝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작년 코로나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강력한 코로나였어요. 인도 정부 통계로 2천만 명 정도가 코로나 걸렸고 그중에 1%가 사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의 통계는 전혀 다릅니다. 그보다 10배가 많습니다. 실제 미국 CIA에서도 그런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저희 성도들만 봐도요, 정부 통계에 들어간 사람은 10%도 안 돼요. 다 집에서 혼자 그냥 견뎌냈습니다. 2천만 명이 아니라 2억 명이 넘는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고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6월 1일 전에 끝나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6월 1일 전에 이 코로나는 끝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평지로 던지게 하시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고 저희 성도들과 함께 저희가 연합해서 교회들이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 제목을 했습니다. 제가 신문 그때 상황 TV에 방영됐던 것을 그대로 스크립해서 갖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6월 1일 날 저희 지역에 코로나 봉쇄가 해제되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왜 코로나 봉쇄가 해제됐습니까? 더 이상 코로나 위급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월 30일 날 저희 지역에 더 이상 교회 안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6월 7일 날 저희 인근 4개 주에 코로나 봉쇄가 다 해제됐고 6월 15일 날 인도 전역에 코로나 봉쇄가 다 해제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께서는 저희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불과 한 달 만에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셨습니다. 기적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들이 연합해서 그의 이름으로 신뢰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불가능이 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온 나라의 환경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올해 내내 이 코로나에 시달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불과 한 달 반 만에 기도의 그 간구를 들어주시사 그 코로나의 모든 세력을 꺾으시고 저희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특별한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인도 성도들이 특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믿는 마음으로 구하면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인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간증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선교사님,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제가 그 부분에서 고민했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제가 찾았습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 인도 성도들은,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성도들은 참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단순하게 신뢰합니다. 아멘. 집에 키우는 소가 아파도 목사님을 찾아와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면 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신앙적인 미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될 걸 믿습니다. 모든 일에 항상 기도로 먼저 모든 승부수를 겁니다. 기도하면 해결되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그대로 역사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믿음만 갖는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아마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 방법을 같이 붙잡고 가시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만 붙잡고 가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의 수단과 방법 다 해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이 나아도 결국은 의사가 잘 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께서 진짜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는 곳에는 절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순전하게 하나님만 신뢰하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주님께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주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인도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인도에 저희가 장기간 체류가 힘듭니다. 그래서 1년에 한 6개월 또 비자가 잘 나오면 그 이상의 시간을 인도에 머물면서 또 비자가 끝나면 다시 한국에 오고 이 생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참 재미난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꼭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되기 전에 저희를 인도에 들여보내시고 그 유행이 끝나면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환난 한가운데 저희를 들여보내주시는 거예요. 올해도 저희가 탄 비행기가 마지막 비행기였습니다. 그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자마자 인도의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되었고 국가 봉쇄가 시작되면서 비행기가 다 발길이 끊겨져 버렸습니다. 주님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주님, 왜 번번이 이런 때 저희를 인도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물론 저희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 때문이 아니야. 그 이유는 나를 어린아이같이 신뢰하는 저 인도의 성도들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그것을 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인도의 어린아이같이 나를 신뢰하는 그 성도들에게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란다. 나는 그 구원의 손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를 그때마다 그곳에 보내는 것이란다. 할렐루야. 제가 구원자는 절대 아니죠. 그러나 제가 그들 속에 와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던지요. 그들은 오히려 모든 분들이 다 도망가야 될 그 시점에 오히려 거꾸로 그들 속에 들어와서 함께 그 고통 속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저희를 통해서 저희가 그곳에 있다는 것 때문에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같이 기도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 어려울 때 같이 수많은 헌금들로 같이 그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역사되는 손길을 보면서 그들은 저를 본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우리 하나님은 인도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번번이 그 어려울 때마다 저희를 꼭 그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저에겐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너무도 감동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오 구원의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군요. 아멘. 지금도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신뢰한다면 오늘 다윗이 그 주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그 목숨이 정말 위험에 빠져있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로지 주님만을 나의 산성이요 반석을 삼으시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그 모습으로 서 있는다면 하나님은 어쩌면은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자를 끌어오셔서라도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로 체험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다윗이 신뢰한 것처럼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눈으로 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70년대 80년대 얼마나 하나님께서 뜨겁게 이 땅 가운데 역사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가까이 느껴졌습니까? 하나님 그날이 그립습니다.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온 나라 구석구석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일하셨던 그때를 저희가 그리워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당신의 손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동행하고 있음을 세상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주님 앞에 간절하게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